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저에게 조언의 말씀을 해주는 분들도 계셔요. 당진 외국인 교회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신 분 참 진중하게 매너 있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인용을 해드릴게요. 존경하는 안현 목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차 선교 목사님의 공개 회개 영상을 보시고 캄선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좋은 영향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저와 많은 어려움이 있던 아내가 작년에 데이비드 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사역에도 가정에도 저와의 관계도 선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스스로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즉 자신의 약점을 이런저런 외적인 것으로 덮어보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분의 신앙인이라 사료됩니다. 주진영께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얻은 계기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본심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그냥 무너지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회복되기를 바라죠. 올바로 쓰임받기를 원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만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죄를 지은 시간, 길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불륜의 기간이 7년이나 이어졌거든요. 그 7년의 긴 세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납득이 가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이 생겨서라도 사역을 쉬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2014년도에 썼던 글에서 밝혔습니다만 그때 꽤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마지막 시로라는 책이 왜 위험하고 잘못된 책인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그 책을 주님께서 마치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쓰라고 부탁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용과 사진도 주님께서 빼라고 한 것 뺐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사인도 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표절한 책을 사인해 줍니까? 표절한 내용은, 표절한 사진은 빼란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가 썼을 때가 10년 전인데 10년이 지나가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국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점은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강의,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영혼권 전도에 집중해야 되고 선교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음모론에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 세계정부, 반기독교적인 흐름, 이거는요, 그렇게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도 성경대로 돼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에, 예수에, 일루미나티에, 삼각위원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거대한 형무소, 이런 식의 이야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현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조이 오브 리버스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댓글 쓰신 분에 대해서 답을 하신 거예요. 왜 대변하세요? 입으로 회개하면 끝인가요? 데이비드는 회개에 따른 무엇을 삶으로 적용했나요? 우리 교회 같으면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교회라 어디 다른 데로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감봉에 설교 몇 달 못하고 손발가는 적용에 헌신에 치리받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치리받는 것을 몰라요. 침대 교단에서 스스로 나갔다면서요. 고양이 쐐지 빠져나가듯. 환불해 달라고 하니 안 한다면서요. 입으로 회개만 하면 끝나나요? 어디 다윗과 비교질하며 다윗왕은 집안에 피바람 부는 거 감당했어요. 잘 얘기해 주셨어요. 미세스 한이라는 분은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좀 이렇게 댓글을 하셨어요. 한 그리스님이 여기에 또 답을 하셨더라고요. 뭘 그만합니까? 혹시 데이비드 차의 추종자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으로 도배하고 있고 심지어 회개 영상도 거짓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자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이 안 되니까. 이래서 교회의 모습들이 썩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올바른 지적입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로 해결되고 퉁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밀양이라는 영화 충격적이잖아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사회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 영화 기독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영화죠. 교회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영화죠. 원숙재라는 분, 목사님이 진정한 목사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자가 부족하고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인지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비난하기 위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기도만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지금요 데이비드 자 선교사님만이 아니라요 직통계시 운운하면서 교계를 어지럽히고 영혼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실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요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을 유독 데이비드 자 추종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본인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진리에 대해서는요 아주 세게 말해요. 내가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대로 나는 아무 말 못해. 나는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이러질 않아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행전 15장 2절 아주 심하게 다투죠. 왜냐?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당하는 영혼들 있는데 그들이 미혹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 말씀 계속 되새기가 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습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유튜브 통해서 신선하고 획기적이고 특별하고 아주 자극적인 메시지 귀 기울이고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더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세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